오늘은 주의 위안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옵소서.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센스 있는 자만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의 편지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단순한 동물에 불과하다면 인간의 슬픔의 근원은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의존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오직 썩어지면서 장차 불 가운데 던져놓기로 작정되어진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산다면 그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원인은 오직 물질적인 것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면 난 성공한 거야. 여러분, 돼지들은 죽통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만족해합니다. 양들도 목장에 풀이 무성하면 만족해합니다. 참새들도 먹을 것이 있고 날씨만 맑다면 그것 자체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면 그들은 즉시 지저귀는 소리를 다 그치고 날개를 접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참 아름다운 새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초저녁에 딱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한 마리도 울질 않아. 다 날개 접고 어두워지니까 다 감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짖질 않아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먹을 것이 부족해질 때가 다가오면 동물들의 세계는 온통 침울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물질의 풍요함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슬픔은 오직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 마음 자체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슬픔과 고뇌의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할 때일수록 마음을 쾌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오늘 위로 받을저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으로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단순한 논리가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하고 무한한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바울과 실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하였기에 감옥에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이번 그 어려움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편안이 그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잤으며 염려와 공포가 그를 결코 엄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왕의 보호자 앞에 보호자에 앉아 있었지만 늘 초조하면서 불안해했고 또한 그의 양심은 그를 겁쟁이로 만들고 말았어요. 오늘 겁쟁이가 오늘 치유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발전하고 물질도 많고 모든 것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의 안식에 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죽음의 걱정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의심과 불신, 양심의 강한 질책 소리 등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은 인간의 행복이란 외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바깥에 보이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속임에 빠져서 오늘도 끊임없이 안개를 잡듯이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로 담장을 넘어 올라가는 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참된 싹이 트는 씨의 결과에 비롯됩니다. 오늘 받을지어다. 아멘요. 아멘. 우리 내면 속에, 영혼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의 과수원의 풍부한 과실이 아니라 내 영혼에 풍부하게 무르익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의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솔로몬처럼 금 방패 500개를 준비하고 모든 지혜를 갖고 모든 풍요를 가졌더라도 그는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어떠도다 헛되도다 라고 깊은 고뇌와 신음의 고백을 하게 될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먼저 시편 기자는 내 속에 근심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뭐요? 근심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근심.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생각들은 항상 평온의 야생마처럼 내 뜻대로 길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작은 여러분 습관조차도 이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혓바닥도, 내가 보고 느끼는 것도 요즘 계속 기도해요. 내 말하는 거, 내 발자국 하나.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더 실수를 자꾸 오게 돼요. 그래서 나의 본질을 보게 돼요. 야, 어느 것 하나 다 됐어요? 그런데 보면은 또 실수해. 근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길들이기가 매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쉬울 줄 모르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그것은 거친 바다의 파도처럼 변하기를 잘하며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빠르게 지나며 폭풍우처럼 매우 충동적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생각들을 수없이 지나가는 이 생각들, 여러분 어때요? 이거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릇되고 옳지 못한 생각은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메뚜기 떼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갈 길을 잃어버린 배들이 완전한 항구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듯이 우리의 번뇌의 생각이 위안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늘 행복하지 못한 자가 내일 행복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행복하냐고요. 육신적으로 행복하겠지요, 조금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번뇌의 생각이 오늘 위안을 받고, 여러분 마음이 위안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번뇌케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식과 고요함과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 속의 근심으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속에 뭐요? 내 속의 근심으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근심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많은 시기와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득 채워진 댐에서 갑자기 수문을 탁 열림으로써 수많은 물들이 큰 물보라와 흰 거품을 내면서 쏟아져 내리듯이 우리가 생각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자유분방한 생각과 무서워하고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를 내려서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오늘 치유될저다. 아멘. 헛잡을 수 없어요. 근데 너 왜 그래 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통은 매우 인내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고통만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고통을 받을 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고통을 받을 때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의 고통과 마음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더 고통 중에 깊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받을 때 마음의 생각의 고통과 이 두려움 때문에 더욱 고통 중에 빠지게 돼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자리를 절망이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절망이 차지하기 시작해요. 꽉 차. 우리 마음의 영토에 이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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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쉼을 곳이 없어. 다 근심 걱정, 원치 않는 그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 내면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서 생각의 칠판에 뭔가 하나님이 써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생각의 칠판에 불합리한 것들이 다 써져 있어서 생각에 일단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엄청난 불신과 염려로 우리 눈을 다 가로막아서 예수님은 저 하나밖에 안 보여.
예수님은 점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 절망, 근심 이런 것들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근심의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의 제 결과로 오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참 신기하더라고. 이건 기적인 것 같아. 과거에 힘들은 것이 지금 그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힘겨운 것이 딱 와가지고 하면요, 지금 받은 축복 이거 감사하고 누리질 못하고 거기에 잡혀버려. 과거에 가난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내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사나치 나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잡히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현재 이럴까? 그래서 과거에 잘 살던 것을 지금 현재에 갖다 놓는 거야. 현재에. 이것이 이 현재에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을 현재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결코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과 귀한 교제와 확신이 있다면 지금의 모든 고통과 외적인 생활은 결코 나의 내면의 편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치 않고 불순종할 때 근심과 고뇌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 마치 무선 화살이 내 머리 위를 날카롭게 지나가는 아주 섬뜩한 소리에 두려워하며 내 귀 옆에서 칼을 휘두르는 소리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게 됩니다. 오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의뢰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다윗은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근심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그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알고 계시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국률이 풍성하시며 사랑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분이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더 나가서 우리가 혹시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적당히 들을 말씀이 아니야. 혹시 죄로 인해 벌을 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자,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복이 있나니. 자, 앞에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날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채찍을 받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가져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필요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과 안위를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섭리를?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15절 말씀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에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자, 비록 지금 내가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그와 반대로 사악한 자들은 편안하고 번성할지라도 믿는 성도에겐 잠깐의 고난 후엔 영광의 위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그 어떤 경우라도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엄청난 물결의 파도가 그를 덮칠 때에도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고이 품던 찬양의 수금을 들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팔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우리는 주님이 그 종들에게 많은 시련을 겪도록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 했고 또 어떤 때는 성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건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치 못할 사람들의 소동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계심으로 오늘까지 안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주의 날개가 나를 안위하고 덮으신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겐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예배예설의 돌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정으로 그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죄를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고난 중에서 다윗처럼 찬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항로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심한 고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처럼 단순한 길을 걸으면서도 헤매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 지혜로운 성도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될지어다. 지혜로운 성도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영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너희는 이 길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일정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흘러서는 또 다른 상황과 계획 앞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유를 내세우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실마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간구하나 우리는 실망을 맛보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많은 생각들은 애굽의 재앙의 하나와 같이 수많은 파리떼로 인하여 어디에 시선을 집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파리떼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복잡하고 혼잡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잉잉잉잉잉, 막 복잡한 혼잡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엄청난 깊은 바다가 있었고 좌우에 높은 바위들이 있었으며 그의 뒤에는 칼과 창을 든 애국 군사들이 무섭게 뒤를 쫓아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면 여러분 앞에 깊은 바다는 길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뒤에서 공격하는 애국 군대는 눈을 씻고 보아도 결코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내면에 고통 있는 그대로
하나님 능력 앞에 오늘 내어놓읍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손에 잡은 거 다 놓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근심이 변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하심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셨음을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그 인생의 항로에 암초가 있기도 하고 안개 어둠이 짙게 깔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인도하심은 모든 것을 무사히 벗어나 무탈하게 벗어나서 완전한 목적지에 항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생의 키를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온통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온통 즐거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안은 준비되어진 위로이며 공개된 위로입니다. 준비된 위로, 공개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위로라고 하지 않고 주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의 귀에 즐겁게 들릴지는 모르나 주의 위로는 진실로 우리의 삶과 영혼에 쏟아 부어주시는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위로는 육지에서 편안할 때는 심히 유용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모든 위로가 아무 쓸모도 없는 불량 구명 쫓겨오고 같아요. 불량 구명 쫓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의 위로는 온통 내게 모든 것이 되며 즐거움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깊은 강물 바다 속에서도 숨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고 한밤중에 빛나는 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약속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어떤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소유하며 느끼며 경험하며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